오늘 요한복음 계속해서 8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끝절 5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느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더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찾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고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이시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다 같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을 읽을수록 예수님이 참 외로우셨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가슴이 씁쓸해집니다. 오늘도 지금 대화를 나누는 유대인들은 30절 보면 요한복음 8장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러니까 자기를 적대시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소수의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들은 나에게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이 진리를 말하겠다 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뭔가 이렇게 여전히 꼬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쭉 우리가 다 읽어봤지만 대화가 이렇게 화목하지가 않아요. 그죠? 자꾸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비판하려고 해요.
예수를 자꾸 정죄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그 비판과 정죄에 말려들지는 않지만 또 대화 속에서 그 비판하는 말을 바탕으로 해서 당신의 진리를 또 얘기하세요. 그런데 뭔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참 예수님은 외로우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몇 해 전에 그 일본 노회에서 이제 목사님들 이제 그 수련회를 일본으로 갔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별로 이제 그런 데를 잘 안 가는데 그때는 가고 싶었던 이유가 일본 기독교 유적지 탐방이라는 주제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사를 제가 전공한 사람으로서 관심이 생겨가지고 신청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아주 가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사카와 교토 중심으로 돌아보면서 교토에 이제 그 유명한 동지사 대학이라는 곳을 갔었습니다. 저는 이름만 들어봤지 그게 왜 유명한지 대충만 알고 있었는데 그 동지사 대학 교정 안에 보면요 윤동주 시비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윤동주 시비 앞에서 정말 그 가슴이 뭉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 윤동주 시비가 생각이 났어요. 그 시비에 지금 제가 읽고자 하는 이 십자가라는 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시가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오늘 예수님의 이 쓸쓸하고 우울한 분위기에 딱 맞는 윤동주의 시가 있다면 이 십자가라는 시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을 텐데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뭔가 그 묘한 비감과 쓸쓸함이 있지 않습니까? 윤동주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1917년에 소위 유명한 그 북간도의 기독교 명동마을 문익환 목사님이 같은 동네에 1년 후배신가 그렇죠. 친구인데 둘이 거의 유명한 문익환 목사님, 문동학 목사님, 그다음에 또 우리 박정희 독재 시대 때 죽임을 당하신 서울대 그 법대 교수였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다 그 명동마을 출신인데 이 유명한 윤동주 시인도 그 마을에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고 또 철저한 현대식 과학 교육을 받고 자란 아주 드문 분입니다. 1942년 25살에 교토 동지사 대학에 유학 갔고요. 다음에 43년에 항일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돼서 후쿠오카 형무소에 투옥됐고 1945년 투옥된 지 약 2년 만에 옥중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제가 살해당했다고 표현한 이유는 윤동주의 사인은 일본의 소금물 생체 실험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육군에 의한 그 마루타 생체 실험용 소재로서 쓰여지다가 죽었다는 거죠. 감옥에 있는 동안에 많은 시를 썼고요. 사후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이 출간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윤동주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접했고 또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의 시 전반에는 기독교 십자가의 복음의 사상들이 배어 있습니다. 이 시에 보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형무소에 지금 항일운동하다 잡힌 자기에게도 십자가가 곧 죽음이 주어진다면 그러니까 이 시를 썼을 때 이미 윤동주는 죽을 각오를 했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 것을 직감했다는 것이죠.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이 조국의 암담한 현실, 자기 인생에 이제 28살, 만 27살이 지난 이 나이에 이 젊은이가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민족의 재단에 바쳤습니다. 예수님도 33살의 젊은 나이에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하나님 나라 재단에 바치셨지요. 아마도 윤동주 씨는 제 생각에 이 시를 쓰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했던 듯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을 마친다면 아무도 알아주인이 없어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을 쭉 제가 읽으면서 왜 유대인들이 이럴까? 예수님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왜 자신들의 동족이고 또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던, 그리고 다른 어떤 유대인 랍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아주 깊이 있게, 권위 있게, 올바르게 전하시고 하나님을 전하셨던 이분을 유대인들은 뭐가 못마땅해서 그렇게 사사건건 잡으려고 하고 올가미를 걸고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마침내는 로마의 총칼을 빌려서 죽였지요. 일본군의 총칼에 윤동주가 죽은 것처럼 로마 제국주의의 총칼 아래 예수는 처형당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럴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말은 앞에서 31절 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지난주에 나눴죠. 예수를 따르다 보면 예수를 알게 돼요. 진리는 예수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나온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은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죄를 사함받아 자유로워지죠. 죽음조차도 더 이상 나를 구속할 수 없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유대인들이 듣고 있다가, 저 같으면은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거,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진리를 안다는 게 뭘 말합니까? 율법을 말합니까? 뭐 이렇게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이 유대인들은 뭘 질문하냐면은, 자유롭게 된다고?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야? 왜 거기에 꽂힐까요? 하고 많은 질문 중에 왜 하필 그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시비를 딱 둘까요?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교만이고요. 잘못된 자기 정체성의 드러냄입니다. 저는 8장을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쭉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37절에 유대인들이 뭐냐면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36절,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그게 뭔 말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맞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요 앞장, 8장 앞절하고 7장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 종교 권력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실천을 하고 있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지 못함으로 나를 죽이려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네 마음속에 깊이 들여지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자유로운 사람이 돼서 나를 죽일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오히려 나를 따르고 나를 환영할 텐데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하지 못함으로 너희가 나를 죽이라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나중에는요,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은 지금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랑 상관없다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 nothing happen, 아무것도 여러분 삶에서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 예수 믿는 유대인 같은 사람이다라고 내 한 부분을 인정하시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말이 내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다 튕겨나가니까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내 아버지 너희 아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계속 반복하죠. 그거 누가 모릅니까? 자꾸 왜 아브라함이라고 반복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너희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이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행했죠? 자,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39절에 40절 지금 39절 끝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무슨 일을 했냐?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하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는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없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피가 얼마나 섞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그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내가 전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 전하는 사자인 나를, 선지자인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행한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이런 논리입니다.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자꾸 아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이 유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주전 그 722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했죠. 약 150년 정도 지속됐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로 아수르가 사람들을 이렇게 막 그 북이스라엘 땅에 옮기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딴 데로 옮겨버리고 이주 정책을 써가지고 그리고 막 그 서로 섞여서 결혼해서 살게 했어요.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피가 섞였다는 거죠. 그걸 음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북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남유다에 비해서 신앙의 정통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 유대인들은 다윗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포로 생활했어도 음란한 데서 섞이지 않았다. 우리끼리 신앙 공체를 유지했고 70년 지나 다시 예루살렘을 귀환했다. 뭐 이런 자기들의 역사적 정통성을, 혈통적 정통성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말은 맞는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차이가 있는 거는요, 여기서 구약시대에도 성경 보면,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데가 자주 나와요. 아버지,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라고 시편도 표현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장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집단성, 그러니까 민족 차원에서만 하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개인에게 적용시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최초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죠.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말했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 전체의 아버지 하나님은 맞는데 예수님은 그 벽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면 우리 각각의 아버지도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실제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기억하시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모님이 이 성전 이제 순례 왔다가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없어서 다시 거슬러 와서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하는 예수를 보고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우리 아버지에서 예수님 한 단계 더 나가서 내 아버지.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하나님을 내 개인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사람이고요. 저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곧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온 우주의 하나님이 한 인간을 아버지 아들 관계로서 관계하시는, 가까이 다가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고백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예수님은 인류의 어떤 위대한 스승보다도 위대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렇게 실제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시고 평생을 살아가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내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했어요. 신성모독이다. 왜냐하면 개인 관계로서 아버지 아들이 돼버리면 그 아들이 곧 하나님과 동격이 되어버려요. 유대인 개념에서 아버지 아들은 동격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표현할 때 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버지로 넘어갔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넘어갔어요.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즉 예수님의 논리는 같은 논리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냐? 그럼 아브라함처럼 행할 것인데 안 하는 거 보니까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말로 하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관념만으로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따르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거 말은 누가 못해요. 삶에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이 관계 속에서 지금 그 의도를 갖고 얘기하시진 않지만 우리는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깨달음도 갖게 됩니다.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요. 귀가 있는데 못 알아들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똑같이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그 시대의 언어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어를 안다고 해서 말귀를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장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할까요? 똑같은 글을 읽어도요.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삶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런가 보다 해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44절 예수님이 이제 작심하고 얘기합니다. 작심하고 세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아들 자손 아니다. 하나님 자손 너희가 그러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요? 누구? 마귀. 와우, 세게 나오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니까. 너희가 아버지처럼 진리에 서면은 설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강력한 도전입니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의 논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너희 지금 하는 행동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말은 바꿔 말하면요, 지금이라도 너희가 행동을 바꿔라. 그러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나 예수를 환영하고 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 예수가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말을 사랑하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혈통과 전통과 너희 조상들과 하나님 너에게 주신 율법과 성정과 너희 몸에 있는 할례의 그 표시가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확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세 가지 자랑 들어보셨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 헤롯 대왕이 이두메 자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짓기 시작했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도 지었어요. 그리고 다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완전히 다 허물어져 버렸죠. 로마의 공격에 의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성경에 이는 그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자랑, 자존심, 긍지인 성전을 허물어뜨리라고 했어요. 성전 중심 신앙, 유대교의 그런 신앙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 중심의 신앙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을 정면으로 재해석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할례, 곧 이 할례란 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이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제도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미움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뿌리를 건드리면 막 광분합니다. 흥분해요. 화나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부부싸움 할 때 금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양쪽 부모님 건드리면은 이제 그거는 3차 대전 되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지, 그건.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의 자랑의 핵심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부분을 건드리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갔겠어요?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전을 프라이드 갖고 성전 중심으로 모든 사회가 움직이는 그거를 모르셨겠어요? 거기 태어나서 사신 분인데 일부러 건드린 거예요. 왜? 허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란 그 자부심 꺾여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중심주의 신앙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과 율법과 할례가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 속에서 더 배워가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이 수단으로 주신 거죠. 수단.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수단이 그들의 중심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수단을 붙잡고 살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 광야 시대의 민수기에 보면은 독뱀이 몇만 명을 물어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 바지가리 잡고 막 늘어졌잖아요.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불뱀의 형상을 짱대 구리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서 세우고 그걸 꽂아두라. 그걸 보는 자마다 독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모든 죄의 독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뱀독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한 그 구리뱀 형상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구리뱀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과 성정과 할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자신들의 프라이드가 되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나는 유대인이야 이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모든 내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것들은 꺾여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 신앙 안에서 이거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벽이에요. 벽. 교만이에요. 이 그릇된 자부심. 오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외에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를 규정짓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날에 제가 교회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제가 처음 이제 안수받은 교회인데 어떤 권사님이 복도에서 주일날 제가 이제 일찍 갔는데 복도에서 막 큰 소리가 나요. 들어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여전 선생님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데 싸우는 게 아니라 막 야단을 치는데 뭐 하여튼 의견 충돌이 있었나 보죠. 근데 한다는 말이 이 교회 내가 초대 창립 권사야! 뭐 이러면서 그 벼슬이 되게 센가 봐요. 전사님이 꼼짝도 못하고 있지. 내가 창립 멤버다 이거지. 내가 20년 전 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주야로 차려하고 기도하고 내가 집 팔아서 헌금하고 내가 정말 자식 학원은 못 보내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내 피땀과 열정과 청춘을 들여서 이 교회를 내가 세웠다 이거예요. 좋죠. 감사하죠. 훌륭하죠. 그런데 그게 왜 자기의 정체성이 되냐 이거예요. 그때부터 그것은 독이 되는 거예요. 내가 5대째 목사 집안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안이 4대째 장로님 집안이에요. 뭐 이런. 내가 교육자 집안이에요. 뭐. 좋다고요. 옆에 사람 다 부러워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걸 당신 입을 그렇게 얘기하면은 독이 되죠.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죠. 새신자들이 벽에 나겠어요? 그렇게 프라이드가 강해서? 내가 유대인이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 벽을 깨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갈 수 없어요.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어요?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각자가 그런 자기의 뭐라고 할까요? 묘한 교만함이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제 얘기만 해서 목사 하나밖에 없네. 뭐 적용하십시오 자기에게. 내가 어디 출신인데 뭐. 응? 심지어 요새는 뭐 애들이 우리 집은 강남인데 뭐 별거 가지고 다 자기 정체성을 삼고 자랑을 해요. 다 부모가 이렇게 잘못 가르친 거죠. 이게 깨져야 돼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신앙이 점점 골마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 마지막 절 59절 보세요. 그들이 돌을 들여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나중에는 예수에게 돌을 던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예수에게 돌을 던진다는 건 예수를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는 교회가.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대교회주의에 빠지고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고 유명한 교회고 이런 교만함에 빠져서 여러분 저 강동교 어떤 큰 교회 가면요 1층에 저는 처음에 무슨 성탄절 예수님 뭐 어린 시절 그런 거 만들어 놓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원로 목사님 어린 시절 뭐 이렇게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서 원로 목사님이 몇 살 때 뭐 교회 첨탑의 종소리를 듣고 이게 기독교야 뭐야? 주체사상도 아니고 뭐지 북한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잘못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마귀의 자손인가? 오늘 나의 삶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20년 다녔어요. 내가 엄마 때부터 내가 모태신앙이에요. 상관없어요. 당신이 지금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신이 지금 당신 안에 그 교만함으로 오히려 예수의 말씀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면은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당신의 모습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오늘 현재 나의 삶이 내가 거듭난 성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30년, 50년 예수 믿다가 죽는 순간에 예수 부인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안 죽어봐서 그렇게 하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경고로 삼을만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알면서 이 안 깨지는 벽을 허물 수 있는가? 사실 제 안에도 이런 껍질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쑥쑥 이런 교만함이 치솟아 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어떻게 이 껍질을 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들을 깨고 자유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예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 이제 선종과 교종이 크게 있잖아요. 불교 우리나라에. 선종, 참선을 주로 하는 이제 교종은 이제 교리를 중심으로 하는 뭐 그런 불교의 파죠. 선종의 불서 중에 송나라 때에 만들어진 벼감록이란 책이 있는데 이 벼감록에 그 이전부터 이제 구전되던 말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따라합시다. 줄탁동시. 무슨 말씀 들어보셨어요? 줄탁동시. 네. 뭘 주고받고 그런 게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줄탁동시. 줄이란 이게 어려운 한자던데 저도 찾아보니까 글자는 어렵지 않은데 입구자에다 조할 때 졸자인데 이게 줄로 읽더라고요. 이 줄자가 떠들 줄자래요. 탁자는 쫄 탁자예요. 닭이 이게 계란을 쪼는 거야. 떠든다는 거는 이렇게 막 시끄럽게 떠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위에 있는 걸 떠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줄탁동시란 말은 병아리가 알 속에서 3주가 되면 부화되잖아요. 3주. 그런데 그 부화될 때 알을 깨고 나와야 되나? 안 깨고 나오면 죽잖아요. 알을 깨지 않으면 죽어요. 그때 그걸 깨고 나와야 돼요. 병아리 안에 DNA에 그 시점을 감지하는 DNA의 성분이 있죠. 그래가지고 정확히 3주가 되면은 이렇게 부리로 톡톡 쪼는 거예요. 그걸 들깬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어미닭이 어떻게 해요? 밖에서 같이 쪼아주죠. 안 그러면 혼자서는 못하니까. 그래서 벽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생명에 그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생명은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한계를 극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되려면 한계가 깨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의 교만의 한계에 갇혀 있으면 이 벽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더 깊은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아니라 병아리가 떠들어온 것과 밑에서 쪼는 것과 위에서 어미닭이 쪼는 것이 동시, 줄탁 동시 그런 말이에요. 동시는 같은 때 또는 줄탁 동기라고도 해요. 같은 작용으로 이런 말이죠. 그럴 때에 병아리가 알을 깨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비슷한 말이 있다면 한자로 말해 과숙체락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숙체락이라는 말은 오이가 익으면 저절로 꼭지가 떨어진다 뭐 이런 말이죠. 이상적인 사제의 지간, 곧 스승된 자는 제자의 성장 과정을 면밀히 보고 있다가 제자가 이렇게 깰 때가 있어요. 스승이 볼 때. 이미 앞서 깬 사람이기 때문에 그 때를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 제자는 계속해서 진리를 탐구하고 스승이 딱 봤을 때 제가 이제 깰 때가 됐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스승이 도와줘서 그 벽을 뚫고 깨달음을 얻는 거. 이게 이제 줄탁동시, 스승과 제자 아름다운 이상적 관계를 말하는 거죠. 참 신기한 게 보면 그 달걀 유정란이라 해야 되죠. 무정란은 아니고 무정란은 이제 생명이 안 되고 유정란을 보면 그 노린자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하얀 막이 있고요. 노린자 위에. 그러니까 흰자가 있고 노린자가 있고 그 맨 가장자리에 하얀 막이 있대요. 그 막 안에 뭐가 있냐면 저도 몰랐는데 산소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21일 동안만 필요한 산소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지나면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21일이 안 되고 한 15일쯤 됐는데 어미닭이 급해가지고 쪼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도. 살아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말씀으로 우리의 껍질을 두드리세요. 오늘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 유대교의 껍질, 견고한 껍질에 둘러싼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의 진리로 쪼는 거예요. 지금 어미닭이 새끼를 사랑해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려고 쪼는데 이 안에서 이 새끼 병아리가 같이 안 쪼아주고 계속 숨는 거예요. 계속 딴짓하는 거예요. 계속 어미닭한테 막 비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했는데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통곡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셨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왜 안 울겠어요? 자기의 동족이 껍질을 깨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30년, 40년 후에 완전히 돌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전까지도 다 허물어질 것을 예수님은 아셨는데, AD 70년에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이 후에 황제가 됐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킵니다. 수만 명이 죽음을 당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탁 두드리노니 문을 쪼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곧 안에서부터 같이 쪼면, 그죠? 이게 줄탁이에요, 이게. 쪼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생명의 선순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아주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 밖에서 줄 막 두드리는데 안에서 꼭 잡고 안 여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 귀신 들렸지? 이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 보러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라벨링 하는 거예요. 딱 네이밍 하는 거예요.
쟤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건 엄청난 모욕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그랬지. 자기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였잖아요. 잡족들하고 막 자기의 혈통을 모욕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그는 모욕이고 수치입니다. 막 목숨 걸고 싸우게 돼요. 그러면 그런데 예수님한테 쟤는 사마리아 사람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또는 쟤는 귀신 들렸어. 이런 말이 옳지 않아요? 이제 지금 예수님이 대놓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하니까 세게 두드리니까 안에서 더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참.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로 안 되니까 말씀 아무리 듣고 성경 아무리 읽어도 이렇게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슬쩍 치실 때가 있죠. 뭐 살짝 자동차 사고가 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아니고 자기가 과속해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안 돌아오고 더 뻗팅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십 51절에 진실로 지신 너희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맞잖아. 예수님 말씀 우리가 믿고 지키면 영생을 얻잖아요. 이미 얻었고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르되 52절에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희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 육신 덩어리가 영원한 시간의 연속선상에 살아간다고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개념을. 성경이 말한 영원한 생명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생이죠. 우리가 살아있든 아니면 육신이 죽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든 간에 말입니다.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 우리 입장에서는 아멘 당연히 나오는 말인데 유대인들은 그 영원한 생명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의 말에 토를 딱 잡아가지고 너 귀신 들린 게 분명해.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어떻게 네 말을 들으면 안 죽는다고 그래. 이 사입이 아니야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미 이 평행선이 너무너무 이렇게 깊어졌어요. 길어졌어요. 처음부터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유대인이 그런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장에서 요한복음 3장과 또 7장에 나온 니고데모,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아주 노블한 사람이죠. 그리고 부자였어요. 요한복음 19장 보면은 예수님 장례 치루어 줄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빌라도 총독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그러고 그 공의회 의원들은 총독을 접견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향유, 시체 장례 지낼 때 그 시신에 바르는 향유를 무려 32kg이나 갖고 왔죠.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요. 그 당시에. 한 나라의 왕이 장례할 때 그 정도 써요. 향유를. 근데 니고데모가 그 정도를 갖고 왔다는 것은 상당한 재력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 완전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노출한 거예요. 자기의 이제 생명 걸고 예수 믿겠다는 나의 모든 바리새인적인 명예와 산헤드린 공의의 그런 권력과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놔도 좋다 이거. 이제 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따르겠다라는 결단이죠.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유대인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할례와 성경과 율법을 삶의 중심에 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물론 인격적으로 좀 성숙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니고데모가 왜 요한복음 3장에 한밤중에 시골 출신 랍비 학교도 안 나온 공회의원도 아니고 오히려 공회에서 죽이려고 하는 예수를 몰래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니고데모 안에 진리를 향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프라이드 갖고 있는 그 율법과 성경과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그것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라면 그걸 채워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아직 자기가 정체성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많이 받으니까 밤에 몰래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조금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같은 동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율법은 사람이 행한 것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를 정죄하느냐? 할 때에 그 같은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도 갈릴리 출신이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 팩트, 사실, 진실에 근거하지 않고요. 다 편견과 거짓과 그렇다더라는 거에 근거해서 한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자기들의 이익에 배치되는 거죠. 자기들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죠, 예수가. 그래서 죽이는 거죠. 니고데모는 똑같은 껍질 안에 있던 사람이었죠. 유대교라는 껍질. 마침내 예수가 죽는 그 순간에 껍질을 팍 차고 나온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를 향한 마지막 바카테스의 문두드림이었어요. 니고데모는 거기에 응답해서 안에서 과감하게 뚫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껍질을 깨고 니고데모는 생명으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유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껍질을, 교만의 껍질을, 그릇된 자부심의 껍질을 두드리고 쫄 때에 줄탁동시, 이 벼감록에 나오는 말처럼 우리 안에서 진리를 향한 열정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해서 쪼아나가면서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해드리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온다는 이 개념을 제가 처음 접한 것은 이제 대학교 때인데, 헤르만 헤세라는 스위스의 대문호가 있죠. 독일 출신. 이분이 이제 데미안이라는, 읽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지금 1919년에 냈는데 굉장히 베스트셀러죠. 전 세계적으로. 웬만한 분들 읽어봤는데요. 이 데미안에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인공 싱클레어가 데미안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깨달음을 얻어가는, 자유함을 얻어가는 과정을 겪는데요. 헤르만 헤세가 이렇게 거듭난 크리스찬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 자유함은 그 자아에 대한 깨달음을 의미하는데, 이런 말을 하죠.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자세히 얘기할 시간이 없고, 아프락사스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절대 신도 되고 절대 악도 되는데요. 어쨌든 자아의 완성쯤으로 이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데미안에서 말하는 아프락사스를 우리가 추구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반대죠,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장의 원리는 배울만 하죠. 똑같죠. 뭡니까? 알을 깨고 나와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틀을 깨고 나올 때에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전에 세상에서 가져와서 우리 안에 견고한 성의로 남아있는 가치관, 사고방식들이 있어요. 족보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유교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한 분들도 조상 욕하면 막 흥분하잖아요. 조상 욕하고 멧돼지 할아버지 그게 돈 주고 산 벼슬이지 이렇게 하면 이제 막 흥분하죠. 자기 뿌리가 아직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요, 자신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이 혈통에 들려가는 그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말 듣고 화가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전히 연한 이 씨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세상의 혈통을 붙잡고 사는 자인가? 그것으로 나의 자존감을 붙잡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게 내 가치감을 두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는 돌아볼 계기로 삼으면 됩니다. 그렇게 그걸 가지고 돌아보면요, 아프죠. 물론 힘들죠. 그런데 그걸 그냥 화내고 끝내면은 알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 화두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하나님보다 더 조상을 중요시했던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의 껍질이 깨어지고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위양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알을 깨고 나오는 하나님 예수께서 문 두드리실 때 안에서 기꺼이 함께 문을 열어서 예수를 영접하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